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요, 이웃 나라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도 아주 자주 침공하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삼손이 살았던 시기에는 블레셋의 힘이 굉장히 강성하고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지배 아래, 그 관할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보내셨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보복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준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번이 삼손에게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삼손만 없으면 좀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삼손을 내놓게 해라, 안 그러면 더 힘들게 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결박당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졌다. 불에 탄 지풀과 같이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주변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요,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1대 1000인데요, 그 1000명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죠? 죽인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러니까 삼손 한 명과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과, 그것도 무장한 사람들과 싸워서 삼손이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이제 힘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턱뼈를 어떻게 해요? 한 번 휘두름으로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때, 1000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1000번 이상을 나귀 턱뼈를 휘둘렀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춤을 추듯이 싸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협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인들을 어떻게 쓰러뜨려요? 낙엽처럼 쓰러뜨리듯이 나귀 턱뼈로 한 대 맞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춤추듯이 삼손이 싸웠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한 블레셋 병사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비결이 있었을까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잘 휘둘러서 힘이 세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싸움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명을 때려서 죽이고 나서는 힘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기력이 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진맥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다시 힘을 모아서 삼손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00명을 때려서 죽이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무엇보다도 삼손에게 찾아온 고통,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 때문에 삼손은 매우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힘이 빠질 수 있는가, 나약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약해지고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용사처럼 강하게 이길지라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나약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사 같은 강함과 갈대 같은 나약함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지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함과 약함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강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파고 열심히 공부했던 지혜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담대함과 강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만 그 사람이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삼손은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구나, 지치는 사람이구나, 힘들어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치고 우울해지고 힘듦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귀턱뼈로 싸우기 직전에 결박되었던 밧줄이, 꽁꽁 묶였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풀어졌다. 언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1000명을 상대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손이 정말 어벤져스에 나오는 정말 근육맨들과 같이 정말 몇천 번을 휘둘러도 아프지 않는 그런 어떤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갖고 있었던 육신의 힘, 그 육신의 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준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케 했다, 삼손이 이기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마친 후에 나귀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죽을 것 같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을 때 결박되었던 것이 풀어지고 나귀턱뼈로도 1000명을 때려서 죽였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그 덫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막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때를 승리로 지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그 위기 속에 숨겨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삼손은 정말 사자처럼 용맹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서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가 삼손 부분을 읽으면요,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실인이 맞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나실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방탕하고 자기 힘을 아무 때나 쓰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너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말라, 하나님 좀 물 좀 주세요. 1000명을 때려 죽였더니 정말 지금 힘드네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그냥 흐느끼는 기도나 중얼거리는 탄식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거기에서 시원한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샘을 터쳐 주셨는데 그 샘 이름이 엔하꼬레, 히브리어로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 이 샘의 이름을 지을 때요, 목마른 자의 샘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라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샘을 주셨으니까 이 샘 이름을 목마른 자의 샘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서 1000명과 싸움에서 정말 진을 다 빼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다 해서 주저앉은 자의 샘 이렇게 이름 짓지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데요, 누구에게나 터뜨려 주시는 샘입니다.
단지 고통당하는 자에게만 터뜨려 주시는 셈이 아니에요. 또 화려하고 긴 경력의 신앙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셈도 아니에요. 우리의 메마른 삶, 우리의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터뜨려 주시는 셈이 바로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셈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자의 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지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의 셈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언젠가는 좀 은혜의 셈을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좀 구해주세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셈이 아니라 어떨 때 주시는 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최대 관심사가 내가 정말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때, 옛날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때, 과거의 승리나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객기 어린 장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거에 아무리 커다란 신앙의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잠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요 정말 피곤하고 곤고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환경을 탓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됐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어, 이렇게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영혼이 곤고해지고 정말 갈급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정말로 힘든 고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궁핍으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로 인해서 지난날의 범죄와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쓴뿌리가 있어요. 정말 이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삶, 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에 왜 안 나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힘써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촉촉하게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빡빡하게 무슨 말을 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은혜로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뭔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쫙쫙 갈라지고 메말라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팍 터뜨리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위해서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진짜 뜨거웠을 때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 생명의 샘을 터뜨리셔서 내 마음을 적셔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기며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삼손이 하나님 목말라요, 지금 천명하고 싸우는데 죽겠습니다. 자, 수고했다. 하나님이 포도주 한 병을 다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막 타는 목마름 때문에 지금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양이나 젖소의 젖을 짜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음료수나 어떤 동물의 젖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단숨에 갈증을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샘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삼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너 진짜 블레셋하고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뷔페 식사권을 하나 주겠다 해서 산의 진미를 쫙 차려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기운이 납니다. 또는 영양제를 또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다 챙겨주셔서 이거 먹어라. 그게 아니었다는, 오직 물이 삼손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막 해결하려고 애써요. 보듬거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해서 애를 쓴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해보고 안 되면 물이 나을 것 같은 곳에 찾아가서 또 우물을 파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왜 물을 안 주십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도 하고, 지금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거다, 여기서 물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면 삼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죠.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샘물을,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원천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샘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받으면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에서 생수를 공급받으려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마른 자기의 영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쫓아서 해결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는 다양해도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처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나 영혼의 고갈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이든지, 그것이 깊은 절망이든지, 그것이 영혼의 고갈이든지, 심지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나꼬레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현재, 지금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신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말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